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유목 생활을 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농경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목 생활은 안정적이진 못했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농경 생활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마련되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게 연말을 맞이하여 새로운 기도 제목을 물어오셨고, 저 역시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길, 간혹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물으면 간절하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하셨습니다. 조심스레 그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신의 기도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부분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절실한 쪽에 속한다 하셨습니다. 우린 안정적인 생활을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절실함과 간절함이 뭔지 모르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목 생활과 같은 때, 그리고 농경 생활과 같은 때를 번갈아 가며 주시는가 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인 엘리야. 아합 왕은 그 소식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이세벨은 화를 내면서 내일 이 시간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고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신들에게 자신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우선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남쪽 유다의 부엘세바로 갑니다. 그곳에 종은 두고 자신은 하루 정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로뎀 나무가 있었는데 그 그늘 아래에서 쉽니다. 로뎀 나무는 중동의 건조하고 척박한 기후에서 자라는 콩가 식물인데 사막의 기후에서 때론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구운 빵과 물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깨워 갈 길이 머니 더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먹고 힘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40일이 걸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동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주의 제잔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굴에서 나가라. 산에 서라.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굴 앞으로 나가 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는 12쌍으로 된 소로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허락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도구를 불로 태우고 그 불로 소를 잡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리차드 넬슨이라는 구약학자는 열왕기상 19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상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사퇴하려는 엘리야의 시도와 이를 말리는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에 관한 것이다. 저 역시도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견해를 따라 오늘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엘리야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인 엘리야를 이세벨이 그냥 둘리는 만무합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자신의 신들에게 자신이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17장에 등장하는 아합보다 19장에 등장하는 이세벨이 더 악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이세벨을 피해 또다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17장에서는 아합을 피해 그릿시냇가로 가야 했고 가뭄이 들어 사르밧 땅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18장에서는 850대의 극적인 대결을 했으며 19장에서는 또다시 광야로 도망을 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은 엘리야의 내적인 상태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하나님과 공동체의 승리가
엘리야 개인의 승리로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겪게 되는 믿음의 유혹은 바로 이런 것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진정한 축복의 미래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데 내 현재의 삶은 불안하고 여전히 유목 생활과 같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과 같습니다.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 역시도 아직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게 없는 그 신세에 한탄했을 것입니다. 자기 몫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송아지 고기를 먹는 둘째를 보며 첫째 아들이 화가 났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십니다.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후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자신의 현현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비슷한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것과 오직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승리가 나의 승리, 그러니까 나의 안정적인 생활로 연결되지 못할 때 우린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리적 현상은 바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18장을 통해 오바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그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을 부정한다 해도 적어도 오바댜 한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엘리야만 남은 것은 아니었지요. 불안과 영적 침체는 결국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작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불안은 가중됩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엘리야는 지나친 유목 생활로 지쳐 이제는 안정적인 농경 생활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충분히 경험했으니 이제 자기 생활에 안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농경사회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쩐지 엘리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지경에 처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과정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등의 새로운 사명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체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가 쉬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의 박넝쿨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어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새로운 일을 실습 중이신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10분도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 날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그날은 집에 가 소파에서 1시간 정도 꼼짝도 못하고 쉴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한 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잠에서 깨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신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둘째 단계는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며 자칫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말씀을 토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연 현상 중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말씀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급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 가운데도 얼마든지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세벨의 결의는 아합의 결의보다 훨씬 센 것이었습니다. 자칫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에게 닥친 고난과 불안정한 생활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과 성공과 안정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 고난, 불안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자연현상은 눈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말씀의 계시보단 좀 크게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계시지 않았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가 엘리야의 승리로 이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결의에 찬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등의 큰 변화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또한 말씀으로 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리고 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늘 형통하지 못하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네 삶이라는 건 드라마에서처럼 늘 맨들맨들할 수는 없습니다. 거칠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 이야기에서 동생에게 질투를 느낀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타이르듯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셋째 단계는 육적, 영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뒤에 그에게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들이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단지 참혹한 현실을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의 소망에 근거한 현재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박해를 견뎌낸 초대 교인들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져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이 있다는 사실, 아니 적어도 오바댜 한 명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너뿐만이 아니라 무려 7,000명이 더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실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라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은 능히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침착했던 엘리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눈으로 엘리야가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실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9세기 암울했던 러시아의 시대를 살았던 푸시킨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힘든 날들을 참고 견뎌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육적, 영적, 심리적으로 침체와 탈진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그런 그를 먼저 육적으로, 다음엔 영적으로, 그리고 끝으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육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쉴 수 있는 여유를 내려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하옵소서. 또한 삶이 우리들을 속일지라도 마음만큼은 미래에 두며 현실을 인내해 나갈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적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